야고보서 2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흙이냐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야고보서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럿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주님의 동생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동생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바울의 사역 즈음에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AD 62년 이전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의하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편지를,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의 대표로서 지중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도록 회람서신으로 이 야고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 서신을 접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흩어져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이 수신인이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2장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교회에 왔을 때 부자들은 좋은 자리,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앉든지 알아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가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로, 좋은 자리로, 앞자리로 오십시오. 안내하는데 옷을 이상하게 냄새나게 촌스럽게 가난한 행색으로 오면 서 있든지 앉든지 빨리 좀 자리 정돈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장면에 걸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잃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소출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애초에 땅이 없는 레위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그들을 잘 돌봐주어라 하는 말씀이 성경,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아주 많이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뒤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정말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중립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도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중에서 직장을 잃고,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랑 따로 살게 됐다든지. 그런데 그 분이 심지어 암 말기에 걸려서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정말 힘든 분이겠죠. 몸과 마음이 또 경제적인 것도 힘든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해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분이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뵙고 기도하고 뭐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또 카페에 불러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좋아하세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챙겨주세요? 저 사람한테 한 번 기도하면 나한테도 한 번 하고 이 사람한테도 한 번 하고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만 차별 대우하고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상황상 담임 목사님의 돌봄이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한 분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더 많이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따로 더 사랑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착해서 부자가 악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편애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히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성도로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단순히 부자만 잘하고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다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을 상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다.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이 가득 차면 흘러보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인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랑 둘째가 비중이 다른 게 아니라 첫째, 둘째 똑같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10계명은 10가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두 가지로 정리되는 계명. 모두가 다 중요한 계명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련한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은 자꾸만 그 다음으로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심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만 계명인 줄 알고 이웃 사랑은 계명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니까 새 계명이다. 이제 내가 새 계명 주는 거야. 꼭 지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겉모습들, 당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 사랑을 위해 지켜야 했던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고백과 실천을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율법을 기꺼이 지키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의 율법을 기꺼이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시대에도 자꾸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런 명목으로 이 계명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 누군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문제, 즉 필수사항임을 야고보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저버리면 단순히 그냥 그거 하나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 율법 자체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지키면 그냥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뒤에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논란이 될까요? 왜 논란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 부분이 모순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아주 중요한 교리로 삼는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쓸데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칭하고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에 그 믿음,
그 사도 바울의 발언의 내용은 그 맥락상 어떤 것이냐면, 규정된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언어적인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만 고백하고 실천으로 하지 않는 그 믿음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야고보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과 바로 이 앞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의 언급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중단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즉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 행동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일 때, 전도사 하기 전에 청년일 때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밤늦게 이제 집에 가려고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어떤 사람이 신문지를 깔고 엎드려서 누워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밖에서 술을 마셔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문지 한 장에 온 몸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신문지 한 장에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닉 부이치치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신문지 한 장에 온몸이 다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냄새도 많이 나고 아무튼 그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얼굴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병째,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삶의 새 소망이 필요한 것 같은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서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을 교회로 데려갈까? 교회로, 여기서 술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데로 가세요. 그때 11월이었거든요. 따뜻한 데로. 근데 제가 그분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그때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 있으니까 사찰 집사님께 모시고 가면 그분이 어떻게 얘기할까? 따뜻하게 받아줄까? 아니면 나한테 이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왔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할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환영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 스스로도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새 소망을 얻으려면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저는 청년부에서 할 일도 많고 임원도 해야 되고 소그룹 애들도 챙겨야 되고 이 사람을 책임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이 사람을 돌볼 자신이 제 스스로도 없었고 더더욱이 집에 데려갈 자신도 없었던 거죠. 책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 제가 서울 살 때니까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에.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산콜센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치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렇게 내버려 두고 막차가 오길래 차가 끊기면 못 가니까 막차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그날도 제자 훈련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운 교리와 제자 훈련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믿음이 제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유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하고 내가 배웠던 수많은 믿음, 교리, 고백했던 모든 찬양,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의 나열임을 제가 거기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푸뉴마가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뉴마가 없으면 사람은 그저 흙 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 특별히 이웃 사랑의 행함은 우리가 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흙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영혼 없는 몸,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흙덩어리처럼 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라고 외모가 나쁘다고 장애인이라고 뭔가 어떤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에는 정상적이고 말끔하고 멀쩡한 사람들만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흙덩어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 생활의 대부분이 영혼 없는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지식만 있는 믿음으로, 삶은 빠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흙덩어리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